십계명 강해 오늘 6번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못한다 말씀입니다. 오늘도 처치 홈스쿨 우리 이송용 선교사님의 강의, 또 그 강의를 우리 교회 어린이부에서 제 아내가 이인혜 사모가 또 말씀을 전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다소 참고해서 또 활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새겨주셨는데 그 돌판은 두 돌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 그 다음 또 한쪽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인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인하지 말라, 더 나아가 미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떤 사람,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살인하지 않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가격한 얘기인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죠. 근데 십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만남에서 한두 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혹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나 싶기도 한데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제가 92학번입니다. 그때는 캠퍼스 선교단체가 지금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계시지만 그때는 캠퍼스 선교단체가 정말 활발했습니다. 사실은 교회마다 청년들도 그때는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 시절에 일과 학업을 좀 병행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캠퍼스 선교단체에 들어가고 싶어서 훈련도 받고 싶었지만 저는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저 충청남도 태안에 가면 몽산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그 대학생 선교회 대학생들이 그 해변을 가득 메우며 수련회를 했더랬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김준곤 목사님이 그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 교회 친구 중에 CCC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테이프를 그 수련회 때 그때는 컴퓨터 시대가 아니라서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한 테이프를 저에게 들어보라고 줬더랬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거죠. 말씀 중에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님 적당히 믿는 거, 예수님 안 믿는 것,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입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믿고 싶죠, 그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참 쉽지 않다.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적당히 그냥 적당히 믿는 것도, 이것도 어찌 보면 쉬운 것도 아니다. 믿으려면 확 그냥 화끈하게 믿어야지. 적당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여러분, 그렇게 믿어보라는 건 아닌데 믿어보십시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죄도 못 짓고 또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닌데 또 죄도 마음껏 짓지도 못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대답이 녹음해서 잘은 안 들리는데 아마 비슷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잘 믿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적당히 믿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 믿는 게 제일 힘들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시 건너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 안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잘 믿고 적당히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듣고 보니 맞는 거예요. 누가 나더러 이제 그만 예수 믿으라 하면, 그리고 당시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저희 가정은 제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고 그걸로 적잖게 충돌도 번번이 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가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고. 듣고 보니 맞는 거죠. 우리는 어쩌다 보니 예수 잘 믿는 것도 막 힘들기도 하고 적당히 믿는 것도 힘들기도 하다면 그러나 안 믿는 것은 더 어려운, 안 믿을 수가 없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 1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같이 공동체 안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되어 있는, 이전 개혁 성경에는 적 그리스도라고 불려진 그 사람들이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생명의 삶에서도 배우지만 여러분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가 나왔지만 그러나 함께 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한 적이 없고 늘 랍비라고만 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이단에 빠져 있거나 혹은 심지어 개종까지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 여러분 이해되시고 동의되시는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지 말라, 잊지 말라 하면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저의 대답이고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세번역으로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달리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기지 못한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맞지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면 아니 그래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정체성에 관한 거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 십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한마디로 doing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being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존재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혹은 지키지 않아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5계명을 보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해서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또 심지어 미처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의 자녀인 것이죠. 오늘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자주 드리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계명을 지키냐 못 지키냐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내가 동의가 되고 또 내가 그거 지키면 좋겠다, 지키고 싶고 또 지키면 나한테 좋을 것 같다, 꼭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믿든 안 믿든 어지간한 사람들 살인하지 않습니다. 혹 계십니까? 계십니까? 이거 있다면 나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네. 믿든 안 믿든 살인 안 합니다. 어지간하면요. 첫째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죽일 힘이 없습니다. 그죠? 죽이려고 하다가 자칫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뒷감당이 안 됩니다. 저거 죽여버렸다가는 나는 어떡하냐 이거죠. 감옥 가든지, 그죠? 그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제가 청년 때 서울의 온누리교회 이제 소천하신 하용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구약에는 10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설교할 때 하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 군주라면, 절대 군주,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워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살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가능성이 많아요. 힘도 있고 해도 아무 후환이 없거든요. 누구랑, 어떤 여자랑 자고 싶어요. 간음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왕의 동침은 간음도 아니에요, 그죠? 뒷감당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그럴 만한 절대적인 권세가 주어진다면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못한다예요. 나에게 힘이 있어서 혹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더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 살인하면 안 되지. 그래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1계명부터 4계명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지. 살인하면 안 되지. 너는 나의 자녀니까, 나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죠. 10계명을 대하면서 오늘 이 계명 이전에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나의 유불리로 따라서 필요하면 혹은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 찾기도 하고 하나님 인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는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 이송영 선교사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오늘도 설교 끝나면 그 강의를 공유할 거예요. 보든 안 보든 공유할 겁니다. 그 이제 줌으로 강의하는데 아이 자녀와 부모가 같이 강의를 들어요. 이송영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여러분 중에 살인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래요. 손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요. 오늘도 같이 읽을 건데요.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경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형제를, 자기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이송영 선교사님이 이제 줌으로 물어요. 자기 형제를 혹은 이웃을 미워한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래요. 손 들까요, 안 들까요? 부모도 들고 애도 들고 부모도 들고 강의하는 선교사님도 들고 다 들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살인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살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압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떤 것에 중심이 가 있냐면 나와 그 형제, 내가 미워하는, 그래요,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거라고 한다면 죽도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할 때에 그냥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떠냐.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대체로는 못 죽이죠.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죽이고 싶도록 미움은 있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라지만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발 뻗고 잘 자요. 그죠? 근데 나는 정말 죽고 싶은 지경이죠. 밥도 안 넘어가요. 예. 생명력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는다, 꼭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평강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형제를 미워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그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쨌든 다만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 안에 그러면 영생이, 생명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없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이한결 형제,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네. 사실은 이제 없다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내 마음이죠. 내 자유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미워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죠. 누가 이렇게 좋아지면,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전도사 때 교회 자매가 직장의 동료인 남자 직원을 좋아한대요. 문제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에요.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 마음 따라 살지 마라. 그 영화 대사다. 그런 거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라. 그거 아니다.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 정신 차려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미워지면, 미움이 생기면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을 하고요, 천국 생각을 하고요.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다루고 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다루고 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예학 목자의 간증 속에 너무 힘들더라, 못하겠다 하니까 야, 좀 더 그대로 해라 그러고, 그래도 못하겠다 하니까 우리 예지 간사님이, 너무 힘들다 하니까 예지 간사님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나님 생각해라 그런 말씀했죠. 그때 눈물이 쑥 쏟아졌다고 우리 예학 목자가. 성령의 은혜죠. 그렇죠. 힘든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 다만 이 계명이 아니에요. 1계명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설교를 하다가 봤구나. 한 가지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른바 종교는요, 그 종교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종교를 믿기도 하고 막 빌기도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뭘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죠. 소원 성취죠. 이 절에 이런 데 가보면 소원 성취 도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절이 특별히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잘 되더라, 뭐 그런 걸 적어 놓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기도원에도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맞습니다. 종교는 그런 겁니다. 믿고 빌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혹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다면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점점 믿음 생활을 해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어떤 방향과 목적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고 결국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와는 완전히 번지수가 다른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비록 아직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야, 그거 너한테 도움이 안 돼. 막상 살인하면 너 뒷감당이 안 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니까,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니까 살인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불순종 아니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가는가,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미워지면 그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워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말씀은 뭔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래요. 예수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이 주일날 멈춰서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성도의 교제도 하는 거예요. 같이 직장 생활 하다가 안 믿는 사람과만 교제하다가, 안 믿는 사람은 다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목장에 오고 믿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렇지 그냥 자연인처럼 살면 안 되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있는 것 같아요. 미움을 자꾸 키워요. 키우고 그래가지고 그림 한번 볼까요? 드디어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어. 미움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어린이 버전으로 한다면 십계명은 또 어린이 설교 때도 하고 하니까요. 어렵게 구했습니다. 사탕이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사탕을 마귀가 딱 줬어요. 우리 애들 수준으로. 꼭 마귀가 준 거 아닙니다. 지가 미워한 것도 많습니다. 미움이라는 사탕을 마귀가 딱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탁 던져야죠. 니나 먹어라 하면서 탁 던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잘하냐면 껍질을 까요. 그리고 살살 이렇게 입에 자꾸 녹여서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작은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있으면 그 화분에 물을 자꾸 줘요. 이 미움이라는 화분이, 작은 미움이 내 안에 왔는데 자꾸 물 줘요. 막
비료도 주고 이걸 가꾸면 안 되는 건데 자꾸 키워요. 가꾸어서. 그래서 큰 나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그래요. 심지어 오랫동안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참 저분 좋은 분이다, 또 고마운 분이다 이러다가 뭔가 마음이 안 들었어요. 뭔가 좀 상처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키워요. 그러다가 결국은 관계가 단절되고 갈라서게 되고 떠나게 되고 마치 원수처럼 지내고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미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걸 내가 키우고 마음으로 키우고 행동하는 그건 이제 불순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런 거죠.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런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인데 뭐, 내가 그 사람 미운데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그걸 자꾸 키워버리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만 이것은 윤리와 성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특별히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6계명에서 큰 주제로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니,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예컨대 여러분, 이 계명을 받은 모세도 가나안 정복을 해가면서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 많은 적군을 죽였단 말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제 골리앗을 비롯한 적군을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질문 볼까요? 군인들은 총을 들고 적군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대답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웃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내 가족을, 내 이웃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어요. 안중근 의사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 사람이 훗날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 이유를 15가지로 말하기도 했죠. 첫째, 명성황후를 죽였다. 우리의 국무였던 명성황후를 죽였다. 심지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총독이었는데 그 일본의 천황도 죽인 사람이에요. 천황인가 천황의 아버지인가도 죽인 사람이에요.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그냥 내가 미워서 그냥 내가 정의라고 생각해서 꼭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을 했고요. 그러나 늘 신중해야 되는 거죠. 전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많은 전쟁은 사실은 거의 다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을 내세울 뿐이지. 예수님께서 음식을 위하여 음식 때문에 생명을 해하지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복을 위하여 몸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몸 때문에 옷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음식 때문에 뭔가 더 차지하고자, 뭔가 더 가지고자 생명을 죽이는,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정당한 자기들은 정당한 행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정인같이, 여호와의 정의는 군대를 거부하고 병력을 거부하고
집총을 거부하죠.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 실제로 감옥 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그것이 일종의 소수 인권의 개념에서 좀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력의 의무, 국가의 의무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 사랑의 정신에서 우리는 때로는 불의와 또 적과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늘 신중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을 걸고 나간 싸움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혈기로, 욕망으로, 대표적으로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신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도 했던 그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중하고 늘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런 전쟁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함부로 살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월남전에 나가서 싸웠던 그런 분들에게는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가 월남전에서 아주 맹활약을 했던 그런 군대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베트남 베토콩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근데 사실은 양민을 많이 학살했거든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나의 전우가, 내 동료가 옆에서 죽어갈 때 한마디로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군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민간인을, 양민을 함부로 죽이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전쟁 범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5.18 강조 민주화 항쟁 때 그 당시에 그 전라남도, 강주를 포함해서 전라남도의 그 치안을 책임지던 경찰의 행정의 제일 리더였던 사람이 안병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남 경찰국장이었습니다. 그때 신군부가 이제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무장한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총도 가지고 나가게 하고, 필요하면 이제 그 무력을 사용하라고 했을 때 그 안병하 국장이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저 시대들의 안전까지도 경찰이 지키는 것이지, 물론 불법 시위를 막아야 할 때도 있겠지만 저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무장해서 더욱이 발포까지 하고 그 명령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이 안병하 국장은 직위 해제를 당하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많이 고생하다가 죽으셨어요. 먼 훗날 역사가 다시 그를 평가하고 조명해서 지금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병력의 의무를 행하고 그리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할 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일종의 우리나라, 우리 편이니까 그는 우리 편주의를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편인가?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의 편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축구만 봐도 막 기도하면서 보잖아요. 우리나라 응원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기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나라 편인가? 우리 팀 편인가요? 하나님 우리의 편인가? 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가?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 앞에 칼 두고 서 있던 사람, 이송영 성사님은 이제 구약의 현현한 성자 예수님이라고 보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갑자기 앞에 칼을 든 장수가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말하죠.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그때 그 장수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혹은 구약의 현현한 예수님인데, 성자 예수님인데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편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누구의 종도 아니라,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이유, 그럴 수 없는 이유도 또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적과 맞서야 되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에도 그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그림을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편이 되기 전에 정의와 사랑의 편에 서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이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다가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아무에게나 이 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에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를 수 있기를, 그 주를 기뻐하고 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며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어때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